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뭘까? 마지막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이 올 텐데, 인생의 종말 가운데 개인의 종말이 올 텐데, 그 개인의 종말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란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신 일이라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고난 주간, 오늘 정료주를 맞이해서 함께 마음에 나눌 이 말씀은 너희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의 생활도 참 소중합니다. 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너무 가난했지만은 부한 나라 되어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비행기로 다 모셔온 거 볼 때마다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한 나라가 됨을 입증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 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때마다 마음에 새길 것은,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실도 있겠지만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시간 간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몇 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란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여기 앉아서 너희도 기도하라. 너희도 기도하라. 그럼 오늘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 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좀 함께 마음을 나누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잠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 때문에 그 결과물은 실패를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었던 베드로,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바로 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말 표현하냐, 나는 잘 모릅니다. 거짓말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삶.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다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우리 가족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과 낯선 거리가 멀어지고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주님이 오름 당할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 자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나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 가지 내용이 꼭 마음을 새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그가 눈 뜨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에서 부르주는 기도가 뭐냐면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민족, 전 세계가 힘들어한 이 때에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모든 병을 치유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에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나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은 수많은 것이 우리 잘못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신뢰한 것, 때로는 권세도 신뢰하고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신뢰하고 내가 배운 어떤 지식 때문에 지혜를 의지하고 철학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복하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바로 더욱 의미 있는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에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자신과 더불어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좌절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삶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다 싫어해요. 외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와 함께 동행하기로 오른다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가족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목사님과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 나와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못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강주에 사는데 나이 들고 교회 가지 마시라고, 교회 오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었다. 저도 참 여러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넘고 두 달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자유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오란다면 고난의 시간에 함께 마음 나누는 것이 귀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배신자가 되어버린 그런 삶,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린 거죠.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달개지지 않고 다 내동치는 있는 모습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눈에 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못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요? 하나님이 종식시켰는데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밤낮 가르지 않고 수많은 물질을 모아서 산더미처럼 나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려면 산더미처럼 모아놨던 모든 자산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픔도 하시고 기쁨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 그 뜻을 달게 지기 위해서 야물지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딱 기도하는데 인간 생각이 뻗어 들어오는 말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쓰디쓴 잔 십자가에 죽는 것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인간의 모습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녀석이 이 뜻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은 십자가 달게 치겠습니다. 십자가 달게 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짜서 죽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왜 복종하지 못한가? 왜 순종하지 못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마다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0년 준비하고 3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 수많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의 죽음이 없음 다 무효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된 삶과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활동하기도 힘들고 누구 만나기도 힘들고 이때에 우리 가족 복음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찬양도 하고, 수많은 프로 선수들이 뭐 축구, 탁구, 야구, 뭐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올 수도 없던데 집에서 여러 방향으로 연습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탁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복음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달자의 삶, 바로 축복의 삶이요. 복음 전달자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 앞에 순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우리가 차지할 고지가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가족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며 말씀 읽으면서 복음의 전달자라서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참신과 그 다음에 악신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서 머뭇거리냐고 화를 내면서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난할 때, 힘들고 그럴 때 참된 신앙인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성경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복음 전한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육신적으로 고난 주신 것,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승리의 삶 되시길 원하며, 고난의 주간에 성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 자녀는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고난 뒤에 넘치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 중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승리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주간에 나는, 우리 가족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난의 주간에 나는, 우리 가족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고난의 주간에 복음 전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몸된 교회 나와 아버지 함께 기도해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상손으로 축복하시고 어린 신녀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포 땅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모든 코로나가 아버지 다 제거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렇게 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 외와 자녀들 머릿머리 외와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